1월 26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로 3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 신명기 12장 15절 그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각성에서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성에서 너희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너희들이 그것을 먹을 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피 있는 채 먹지 말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기를 먹을 때 너희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오늘 그랬어요. 회막문으로 그 가축을 끌고 와서 너희들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은 광야에서는 가능한 얘기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가나안에서의 삶은 한 곳에 다 모여 사는 게 아니라 각 지파대로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막으로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그렇게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여호와가 택하신 곳이 아니라 각자의 성읍에서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다만 피는 먹지 말라. 왜냐?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 피가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지 않는 이것을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다. 오늘 그렇게 말했어요. 의롭게 여긴다는 말은 바르게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용을 위해 고기를 먹는 것도 하나님의 대속 어린 양 유월절을 기억하며 먹도록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식용이 아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의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평생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배하면 즐겁습니까? 답답합니까? 아니면 즐겁지는 않아도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복도 받고 천국에 가니까 그런 생각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오늘 신명기 12장의 이 뒤에 부분에서 18절 이하에서 어제 보면 마지막 부분인데요. 모세는 예배가 뭐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즐겁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즐겁지 않은 겁니다. 여기 신명기 12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가지고 나온 제물이 많아요.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 우양에 처음 나온 거, 서원을 갚는 예물, 낙헌 예물, 거제물, 모든 소산의 11조는 물론 다른 예물들도 많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까? 만약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가지고 나와야 된다면 사람들은 너무 많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많은 소산의 11조 예물을 들고 나오는 백성들에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예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 즐거워하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즐겁습니까? 예를 들면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자신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이 있고 자신들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을 얻게 되고 자신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갖게 되고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있어서 배불리 먹고 쉴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어 있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러 나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수고하여 애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애굽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았다면 이 가나안을 얻을 수 없었을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즐거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공짜로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예배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 손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일해도 노예였어요. 그게 즐겁지 않아. 왜? 내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자기가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즐거움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죠. 예배에 성공하자, 뭐 이런 말.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다.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긴장되고 기쁘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지 너무 잘 하려고 하면 기쁘지 않고요. 그냥 몸이 굳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잘 준비해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들을 누리고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이사하기 위해 집안의 물건을 정리할 때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짐이 많은가? 보통 그런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정말 많다는 거 아닙니까?
버리고 또 버려도 끝없이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그만 사야 되겠다.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옷장을 열어보세요. 신발장을 열어보세요. 쓰지 않고 버리지도 못하고 쌓이는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집은 집안에 물건을 둘 곳이 없으니까 문 바깥에다 두기도 해요. 집안이 좁으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에 가보면 이제 성막을 이제 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료를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렸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갖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여기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3절 이하에 가보면 사람들이 아침마다 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젠 차고 넘치니까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을까요? 이게 다 광야에서 얻은 건가요? 아니거든요. 광야에서 나올 때에 같이 있을 거라고 가지고 나온 물건들을 광야에 가지고 나왔는데 가지고 나와 보니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회막을 짓는다고 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들고 다니느라 그동안 무겁기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인생의 짐이 너무 많고 무겁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쌓아두지 말고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즐거움이에요. 역대상 29장에도 가보면 광야에서 회막을 지을 때의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요.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을 포함해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솔로몬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거기 역대상 29장 14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에 가보면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다윗의 깊은 성찰력이 있어요. 그는 고백하기를 나그네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 이게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쁨은 깨달음의 기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는 다윗의 이러한 깨달음과 감사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는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이어야 된다. 여러분, 신명기가 말하는 예배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자녀, 노비,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분깃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배는 뭐냐? 그러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자녀들과 노비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바로 그와 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노예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노예와 같았고 아이들과 같고 레위인과 같아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들을 들고 나와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는 저 저급한 종교의 그러한 거는 다른 거예요. 이미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12장은 마지막 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30절 이하에 가보면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도 그들과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과 같이 하겠다는 말은 그들이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따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좋아 보여 따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시대의 유행 트렌드라고 말해요. 지난해 2023년도의 트렌드가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23년도의 트렌드를요, 세상은 평균 실종이라 그랬어요. 세상은 N극과 S극으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서 평균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MZ세대라고 불리는,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Z세대와 알파세대가 등장하면서 이들 세대는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존재감을 조금 인정받기 위해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목록을 정해놓고 하나씩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버킷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도, 예전에는 신앙생활도 어떻게 했냐면 3대가 함께 다니는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한평생을 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게 되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신앙생활을 평생을 다니기는커녕 3대가 다니기는커녕 자주 옮겨 다닙니다. 자주 옮겨 다니면 책임도 지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세상의 신앙생활의 트렌드처럼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곳에서 재직원으로 헌신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책임은 지지 아니하면서 또 권리는 주장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형태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조차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신앙생활 행태를 너희들 따라서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 끝에 보면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자녀들을 하나님께 그들의 신들에게 불태워드리는 이 인신제사를 왜 드려요? 자녀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신에게 잘 보여서 결국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이 예배 행태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 시대의 유행과 트렌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규례와 법도를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